자, 오늘은 내 영을 부어주리라는 제목으로 요엘서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복음 선거에도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후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본문을 자체를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이 성령님이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자, 만민은 모든 육체를 말합니다. 모든 육신에게 부어줄 것이다. 부어준다는 건 쏟아 부은 것이다. 자, 쏟아 부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이죠.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약간 어색한 번역입니다. 이거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이 예자가 이제 미리 예자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면 이제 앞의 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앞일에서 앞에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을 보통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히브리의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는 예언은 꼭 앞일을 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대언자라고 말할 수 있죠. 대언자, 대신 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대신에 그분의 백성에게 말하는 사람.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딱 이제 그분의 백성들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뭔가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꾸짖으시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죄를 짓고 여호와께로 멀어지다가 보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화를 당할 것이다. 이런 미래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이렇게 미래의 일, 장래를 말할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물론 이제 어, 회복의 말씀도 미래에 대한 회복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행실을 고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구원시켜 주시겠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미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장래를 말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그 원뜻은 대언자, 대신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대해 하시고 싶은 말을 대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라기보다는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들, 노인들이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기서 꿈을 꾼다는 것도 그냥 실제로 꿈을 꾸거나 헛꿈을 꾸거나 몽상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예언적인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 너희의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서의 이상도 마찬가지로 환상이죠.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예언적인 환상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뭐 이상적인 일이라든지 엉뚱한 것을 뭐 한다든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이 예언적인 꿈을 꾸고 또 청년들이 선지자적인 환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들이죠. 그때 그날들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또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데요. 내 영, 똑같이 내 영을, 성령을 그 남종들과 그 여종들에게 쏟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그 28절에 보면은, 뭐, 아들, 딸, 노인, 청년,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말하는 것인데,
어, 그것과 더해서 만민에게 모든 육신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말은 남녀노소 예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겠다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죠. 예를 들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으면 80억 명에게 모두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 남종들, 그 여종들이라고 한 것은 어떤 신분상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부어주시겠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남종들과 그 여종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모든 걸 불문하고 하나님의 종들이면 하나님 백성들이면 다 부어줄 것이다.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약간 다른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그 아까 처음에 말한 그 후에라고 한 이 그 후에는 무엇일까? 이게 어떤 문맥에서 이 예언이 된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자, 요엘서는 3장으로 된 이제 짧은 선지서인데요. 이제 소선지서 중에 하나이고, 자, 1장, 2장, 3장 이렇게 구조 간단한데, 자, 1장에서 2장은 반으로 나눠서 2장의 전반부, 2장의 후반부가 있습니다. 1장과 2장 전반부는 메뚜기 재앙을 말합니다. 메뚜기 때 재앙.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메뚜기 때 재앙이죠. 그리고 메뚜기 때 재앙이 있으니까 이제 회개를 요청합니다. 회개의 요청이 있습니다. 요게 요엘서의 전반부고요. 그다음 2장의 후반부와 3장은 회복. 그래서 이제 회복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들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엘서의 딱 반으로 나눠서 앞쪽은 안 좋은 거고 뒤쪽은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 28절 30절 요 오늘 본문은 자 2장의 후반부를 말하는 것으로 회복과 성령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 이방들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 요엘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뚜기 재앙이 처음에 이제 나오죠. 요엘서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도다. 그래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전부 메뚜기의 종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때의 종류들이 때로 몰려와서 엄청나게 많은 때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으로 오는 거죠.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나무들도 다 갉아먹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팥중이도 메뚜기의 그 한 종류라고 해요. 느치도 그렇고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것이죠. 메뚜기의 그 엄청난 무리에 날개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떨고 그 다음에 하늘을 뒤덮고 가려서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도 빛을 거둡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자, 그의 군대도 메뚜기 떼죠. 그의 진영도 메뚜기 떼.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도 메뚜기 떼.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자, 이게 이제 요엘서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입니다. 당할 자가 누구랴? 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이게 회개의 요청이죠. 자, 메뚜기 때 재앙.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회개의 요청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온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 방법이 금식과 울음과 애통으로 그 방법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돌아오라. 자,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히브리인들의 아주 심한 애통의 표현이죠. 옷을 찢죠. 아주 슬픔의 표현인데
그 슬픔의 표현만, 외적인 표현만 하지 말고 실제로 마음이 찢어지는 그 회개를 하라. 뉘우쳐라. 마음을 찢고 옷만 찢지 말고 마음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기서 인애가 크시사까지. 자, 요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이것은 출애굽기 38장에 나오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는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 은혜와 자비 이 표현이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이것은 긍휼의 표현이죠.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건 오래 참는다는 뜻이죠. 직역하면 그분의 콧구멍이 길다. 이렇게 그분이 화를 내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인애가 크시다. 자, 인애가 헤세드죠. 자,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죠. 불굴의 사랑,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불굴의 사랑을 말합니다. 변함없으신 사랑. 보통 인자하심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인애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기서 약간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뜻을 돌이키신다는 말인가? 그리고 마음을 바꾸신다는 말인가? 그리고 재앙을 안 내리신다는 말인가? 이제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직역해 보면 사실 이제 뜻을 돌이켜라고 하시는 것은 실제로 뜻을 돌이키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 한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한탄하셨다, 탄식하셨다, 한탄하셨다. 즉 이제 가슴이 아프셨다라는 뜻이에요. 가슴이 아프셨다. 자,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재앙 나쁜 것, 이 재앙을 이미 메뚜기 때 재앙이 왔는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 나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가슴이 아프셨다. 이 뜻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은 사실 없고요.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탄식하신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돌아오시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돌아오신다. 주께서 혹시 탄식하시고 돌아오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한 백성에게 돌아오심. 하나님께서 돌아오심. 요런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 복을 남겨두신다는 얘기죠. 복을 남겨두신다. 소제와 전제라고 하는 것은 소제는 곡식 제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죠. 부어드리는 제사, 헌주, 전제라고 하기도 하고 관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포도주 같이 이제 부어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를 남겨두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왜 지금 소제와 전제가 현재 없어졌냐 하면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었기 때문에 곡식도 없고 포도 열매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전제로 드릴 포도주도 없고 소제로 드릴 곡식이 다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 심각한 기근이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바칠 소제와 전제까지도 없어진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럴지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은 백성이 다 앞으로 나와라 이런 뜻이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장로가 이제 노인입니다. 노인들, 늙은이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노인들인 것이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오늘의 본문에처럼 남녀노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모든 남녀노소들은 다 나와라. 이제 그래서 그들이 다 남녀노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에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자, 낭실은 현관을 말해요. 기둥이 있는 현관. 기둥. 그러니까 기둥이 있는 현관이 솔로몬 성전이죠. 성전에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이 있잖아요. 그 현관을 말합니다. 그 성전 기둥 앞에 있는 현관과 제단 사이, 번제단이죠. 번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기업을,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곧 주의 기업이죠. 기업은 상속 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상속 재산, 소유된 상속 재산이라는 것이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마소서. 나라들로, 이방 나라들이죠.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왕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다음에 땅이 있어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 하나님이고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기업.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 백성들이 쫓겨나고 수치를 당하고 땅도 이방인들한테 뺏기는 거죠. 이 백성과 땅이 다 이방인들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까지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회복시켜 달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 간청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여기서 자기의 땅, 그분의 백성. 자, 땅과 백성.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땅과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어라고 하는 것은 질투하신다는 뜻입니다. 질투하셨다. 그분의 땅을 향하여 질투하셨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터전인데 그것을 이방인들이 뺏어갔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서 질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의 백성을 아끼셨다. 질투하셨다, 아끼셨다. 과거형으로 나오는데요. 이 과거형은 하나님께서 원래 질투하셨다, 아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언적 과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예 과거로 표현을 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걸 예언적 과거라고 그럽니다. 확실한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언의 확실성.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자, 북쪽 군대라는 말은 원문에 없고요. 북쪽의 것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 이 북쪽 것은 뭘 말할까요? 메뚜기 떼를 말하죠.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가 북방에서 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메뚜기 떼를 비유로 해서 북쪽에서 오는 군대들, 뭐 야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제 그런 침략자들을 이제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메뚜기 떼를 말해요. 다 썩거든요.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 부대라는 말도 없어요. 그 앞에 것은 동해로, 그리고 그 뒤에 것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어,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은 이제 동쪽과 서쪽이 있죠. 이제 동쪽과 서쪽, 이제 북쪽과 남쪽 이렇게 있으면 동쪽이 앞쪽이고 서쪽이 뒤쪽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도 이렇게 메뚜기 떼가 있으면 메뚜기 떼가 이 나라 전체를 지금 뒤덮고 있는데 메뚜기 떼 요게 앞쪽이고 요게 뒤쪽인 거죠. 끝. 메뚜기 떼 앞쪽은 앞쪽에 있는 동쪽 바다로 들어가고 메뚜기 떼 뒤쪽은 서쪽에 있는 뒤쪽 서쪽 바다로 들어갑니다. 서쪽 바다 서해, 동해. 서해는 지중해를 말하고요. 지중해. 동해는 확실치는 않지만 사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해. 그래서 결국 바다에 다 빠져서 메뚜기 떼가 사라진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자, 이 큰 일을 누가 행했나요? 이 큰 일은 메뚜기 떼가 행한 큰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할 때는 이제 아주 놀랍고 좋은 일을 말하지만 이제 이런 엄청난 메뚜기 떼가 한 일은 이 큰 일은 나쁜 일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이제 회복이죠. 자, 그러니까 요엘서 2장 후반절이 되면은 이 메뚜기 떼가 전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회복의 이야기들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애초에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가 요거였잖아요.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나이까?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수치를 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수치를 당하게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일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어차피 전 세계에 한 분밖에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고 전 세계 온 세상에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온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온 세상에 진정한 구원자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이걸 바로 이제 이게 임마누엘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징계를 하시더라도 징계를 하시면 결국 올바른 방향 교정되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것이고 구원받은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 되고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되고가 아니고 이다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너희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지금 너희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원래부터 너희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혹은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뭐 다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다른 존재가 없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후렴구처럼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 남녀노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 그리고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자,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적은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히브리어는 여기서는 징표를 말해요. 표징.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표징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에 대한 표징. 아니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표징.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표징은 당연히 그 자체가 이적이죠. 기적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게 표징이죠.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다.
피와 불과 연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또 나오죠. 여호와의 날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일이 들어오는 앞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들어오는 앞에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피로 변한다. 달은 핏빛 같이라는 건 의역이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종말적인 재난을 말하죠. 원래 이전에 메뚜기 때 재앙으로도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졌잖아요. 이제 별도 어두워지고 그건 이제 메뚜기 떼가 너무 많아서 하늘을 가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종말적인 재앙은 엄청 심각한 재앙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한다. 이렇게. 그런 종말적 재난에서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 이제 구원을 부르짖는,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부르짖는 그런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제 직역하면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의미상 구원을 얻으리니가 맞습니다. 이 의미상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자, 나라는 말도 의역이고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안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할 자. 자, 구원 얻는 자, 즉 빠져나올 자들이랑 피할 자가 있어요. 피하는 자, 도피자. 하나님께서 아껴서 그분들은 멸망하지 않고 도피시켜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피할 자나 남은 자, 생존자. 남은 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도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죠. 빼내신 자죠. 아껴서 멸망치 않고 남겨두신 자이죠. 신약에서는 우리를 말하죠. 교회를 말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그러니까 나도 또 이제 의역이고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그리고 이제 3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열방의 심판을 말하는데요. 열방의 심판. 잠깐 보면,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 이제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와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모든 나라들을 모아서 데리고 여호와사밧 골짜기에 내려간다. 여호와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거는 여호사밧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다음에 샤파트, 여호 더하기 여호는 여호와의 준말이고요. 샤파트는 이제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심판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 자체의 골짜기. 물론 이제 여호사밧 왕 때 하나님께서 침략자들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 침략자들을 한꺼번에 사람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분을 일으켜서 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브라카 골짜기라고 하죠. 브라카 골짜기. 그것을 빗대어서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 내 상속재산, 내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자, 신문한다는 말도 이제 샤파트 심판한다. 근데 이것은 이제 수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논쟁한다, 다툰다, 뭐 이런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그들을 신문하리니 재판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자, 나의 땅 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내 기업, 내 백성, 내 기업, 나의 땅.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이제 포로를 잡아서 제비 뽑아서 다 나눠 갖고 기생 창녀에게 화대로 지급한 거지 소년을. 그리고 어, 소녀를 팔아서 술 먹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신매매를 하나님 백성을 아주 우습게 보고 인신매매를 한 것이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오늘의 본문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그 오늘의 본문은 신약에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사건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이 요엘서의 이 구절을 통째로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앞에서부터 살펴보죠. 오순절 성령 강림 2장,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 순이 10이거든요. 5 곱하기 10, 오순절을 50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7일이잖아요. 7일 동안 계속되는데, 그럼 어느 때가 기준이냐 하면 6월절 중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6월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후 첫날, 요때가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이에요. 첫 이삭 곡식단을 바치는 날인데, 저 안식 후 첫날로부터 50일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거든요. 이 첫 이삭 곡식단을 바치는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이후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계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 후 승천하셨고, 그럼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열흘인 거죠. 열흘 10일.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오순절이 되고 그날 성령 강림을 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찼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들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120문도, 흔히 120명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자, 이 한 곳은 그 다락방을 말할 수도 있고요. 혹시 성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락방 같아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별안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는데, 이 바람이라는 말이 이제 호흡, 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격한 숨, 격하고 몰아치는 격한 호흡, 몰아치는 격한 숨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큰 소리가 이제 숨을 몰아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났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래서 갈라지는 것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원문은 갈라지는 혀들입니다. 혀들. 그러니까 원문은 불의 것처럼 갈라지는 혀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의 것처럼 갈라진 혀니까 바로 이 것이 혀거든요.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불이 이렇게 활활활활 타잖아요. 이렇게 요게 하나하나가 다 혀죠. 불의 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있었다. 갈라지는 혀들이 이걸 혀라고 표현한 거죠. 갈라지는 혀들이 그들에게 보여졌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120명일지도 모르고 더 많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 혀들 혀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앉았다. 이제 앉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성령이 선포하시게 하시는 그 내용들, 성령의 선포하시는 그것들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언어가 이제 혀들입니다. 혀들. 직역함이 혀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혀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혀들이
이 혀들, 그게 임했더니 다른 혀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혀들로. 그러니까 이 불의 혀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선포하게, 성령님께서 선포하시게 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어,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혀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말하는 내용은 성령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그 내용이겠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하는 것은 이것의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 이 기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다른 반응, 그것과 반대되는 다른 반응은 또 어떤 이들, 또 다른 이들은 조롱하였다.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자, 새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 포도주를 말합니다. 단 포도주. 새 포도주는 이제 달콤해요. 그래서 새 포도주, 단 포도주, 새 술에 취하였다. 자, 취하였다도 가득 찼다. 이런 가득 찼다. 그들이 새 술에 가득 차 있어서 지금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헛소리를 폄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성령으로 가득 찼다. 이거 가득 찼다. 그리고 새 술에 취하였다. 가득 찼다. 요게 이제 그 대조가 되는, 비교가 되면서 대조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도 요 대조를 갖고 와서 한 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가득 차면 이런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고 새 술, 단 포도주에 가득 차면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사도란 말은 사실 없고 11와 함께, 11는 12제자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진 11,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요 말씀은 역시 사도 베드로 역시 성령 그 불의 혀 같은 그 갈라지는 혀가 임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때가 제3시, 제 때는 여기서 이제 낮이에요. 날, 이 시계 보는, 고대에 시계를 보는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자정부터 24시간으로 이제 따지는 그런 자정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 2시 이렇게 따지는 방법도 있었고, 대부분 성경에서는 낮과 밤을 나눴는데 낮을 12시간으로 나눕니다. 낮 12시간. 그래서 낮을 1시부터 12시까지 있는데 1시는 이제 새벽이죠. 그리고 12시는 이제 저녁 어스름을 말합니다. 어스름. 그러니까 일출부터 일몰까지를 이제 1시부터 12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제3시는 오전 9시 경을 말합니다. 오전 9시 경이니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아침 9시에는 유대인들은 오전에는 술을 먹지 않았다 그래요.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 얘기죠. 아니다. 이렇게. 이것은 지금 있는 이 일들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자, 오늘의 본문이죠. 구약 본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이 말세가 특이한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구약은 그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을 그 마지막 날들에 그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요거를 해석적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해석으로.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날이 바로 말세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셔서 그걸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날들의 말세에, 그리고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신약에서도 이제 말세라고 하면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말세죠. 재림에 임박했을 때, 그때가 말세인데,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의 기간 전체를 다 말세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초림과 재림 사이가 다 말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구속사적인 그 안목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구속을 위해서. 물론 각 사람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구속의 모든 일들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이 그때가 벌써 말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세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현재 교회 시대가 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모든 육신에 부어주리. 쏟아 부어주겠다. 자, 쏟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장래를 말할 것이라고 구약은 번역했는데 우리 성경에서 예언할 것이요가 훨씬 나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 구약에서는 이제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상. 선지자들이 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구약과 비교해 보면 젊은이와 늙은이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 그건 별거 아니지만 일단 신약에서 그때 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그 날들에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구약에서는 그 남종들, 그 여종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남종, 그 여종이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기 때문에 요 신약에서는 요거를 내 남종이라고 아예 내 남종 그리고 내 여종 이렇게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해석으로 명시한 거죠. 근데 사실 70인역에서도 그러니까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의 구약이고 자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번역한 것이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70인역이 있습니다. 70인역. 70인역은 굉장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250년 전에 주전 250년경에 이제 번역한 것이거든요. 신약과는 다르죠. 구약의 헬라어 번역인데 여기서도 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남종들, 내 여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70인역을 많이 참조해서 인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토시들도 거의 같습니다. 거의 틀리지 않고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70인역을 많이 인용했어요. 똑같진 않지만 그리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기사들과 징조들 자, 구약에서는 하나로 그냥 이적 이렇게 이적인데 사실은 표징이죠. 의미상 표징인 이적이었는데 그걸 둘로 나눠서 이제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적이 이제 기적적인 일들인 동시에 표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징 징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똑같죠. 연기 기둥이라고 돼 있었는데 연기 증기로 돼 있어요. 연기 수증기, 연기의 증기로다.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전쟁과 재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여기서도 자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구약에서는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 근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담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다 신약에서는 거의 다 주로 고쳐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 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칭호인 동시에 여호와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여호와 주 나의 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신약에서. 그래서 이것만 봐도
주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주가 여호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킨다는 것을. 주의 날, 크고 영화로운, 크고 장엄한, 크고 영광스러운, 크고 엄위로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구약에서는 구약 우리 이제 번역에서는 피 같이 뭐 이렇게 되는데 피가 되리라고 이제 잘 직역을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빠져나오게 된다. 이 재난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의미상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권면해 줍니다. 이 인용을 끝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나사렛 예수 큰이라는 말은 사실 없고 능력과 기사들과 표적들. 자, 앞에 있는 요 기사들과 이 징조, 기사와 징조. 자, 여기서 기사와 표적으로 나오는 거죠. 기사와 표적. 이 기사와 표적을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께서 베푸셨다. 기사와 표적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를 내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사건 이후에 50일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떠밀려서 사람들의 어떤 그 악한 그 의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미리 아신 대로, 이 미리 아신 게 앞으로 아심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서 아심. 그러니까 미리 아심, 먼저 아심, 앞의 일을 아심, 다 이런 모든 의미인데요. 이렇게 앞이란 말이, 그러니까 현재가 있고, 지금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현재에서 요 미래에 일어날 일, 앞의 일을 지금 안다. 앞의 일을 지금 안다. 이런 뜻도 되고, 지금 미리, 앞의 일을 지금에 먼저, 미리 먼저 안다. 뭐 이런 뜻도 되는 것이죠. 앞이란 말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뭐 거의 같은 의미죠. 앞으로 아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넘겨지신 것이죠. 넘겨지셨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무법자들이죠. 무법한 자들, 즉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졌는데 결국 베드로가 하는 말은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분을 십자가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넘겨지셨는데 너희가 십자가 못 박여 죽였다. 이렇게 돌직구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들을 풀었다. 그를 사망의 고통들에서 풀어 주셔서 일으키셨다. 일으켜 세우셨다.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의하여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일으켜 세우셨다. 우리가 모두 이 일의 증인들이다. 자, 이렇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 성령을 받아서 말하는 그 선포도 바로 이 복음 선포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 선포. 그러니까 우리 그 요엘서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남녀노소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름 아닌 그 예언이 이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 선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 직역하면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약속. 즉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셨다. 누가 부어주셨냐면 그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성령을 보내주신 분도 다름 아닌 예수님이죠. 너희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것, 바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 강림,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의 요청, 베드로의 요구는 회개하라입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세례 받으라. 그 세례는 너희의 죄들 사함을 위한 세례입니다.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뭐 이런 뜻도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성령 자체가 우리 선물이죠. 약속된 그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의 선물을 받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자식들과 모든 먼데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있는데 누구한테 있냐면 너희한테 있고 너희 자녀들한테 있고 모든 먼데 사람들한테 있다. 이 모든 먼데 사람들이 멀리 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결국에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 그 이방인들에게도 실제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이방인들한테 성령이 임하셨고 고넬료에게 이방인인, 그리고 현재 이방인들은 우리한테도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는 지금 현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약속된 성령, 선물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즉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요. 또 여러 말들로 확증하는 건 엄숙히 증언했다. 그리고 권했다.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결국 구원받으라는 얘기죠.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엘서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메뚜기 재앙 이후에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그 성령의 그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신약에 들어서 성취가 되는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취가 되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선물로, 구원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거듭나아지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요엘서에서 나온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이 신약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그것이 약속이 성취되면서 풍성하게 우리한테까지 다가오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 성취된 성령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또 한 가지 약속,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물을 회복시키리라라고 올바르게 돌리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그 약속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그것을
기다려야 할지도 우리가 잘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